여행을 가다 보면 여행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서 앞서가면 뒤를 쫓아서 졸졸이 따라가는 여행객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많이 했던 그 가이드를 많이 했던 가이드가 사람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느 나라 사람, 이거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구별하는데, 가이드가 깃발을 딱 들고서 가면 뒤에서 조용히 졸졸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일본 사람들은 잘 쫓아가면서 가이드의 그 설명들을 듣고 그렇게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가면은 뒤에서 절절절 쫓아오긴 하는데 막 소리가 엄청나게 크면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오는 그런 민족은 가만 보면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쫓아오기는 쫓아오는데 소리가 자기들끼리 너무 시끄러워서 떠든답니다. 여행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가면 가이드보다 앞서 나가서 막 구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좋게 말하면 열정이 많고, 그런데 왜 일본 사람 가이드 깃발은 잘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잘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교회 찾아보기 힘든데 가이드 따라가는 것만큼만 졸졸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 좋을 텐데 일본 선교가 참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참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보다 너무 먼저 깃발보다 앞서갈까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하나님의 깃발을 좀 졸졸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살 곳으로 에덴이라는 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살 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와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깃발이 있는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깃발을 벗어나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살아가는 대원칙입니다. 에덴은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항상 그 에덴에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성을 사용하고 소신껏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이 나무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바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깃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깃발보다 훨씬 더 앞서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먼저 가서 다 알아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가이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한국 여행객.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세월이 흘러가며 바뀌었습니다. 에덴 땅은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이다, 자기 백성이다, 자기 자녀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것은 자신에게 어떤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잘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적인 측면에서 적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보면 별로 볼품이 없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민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셨습니까? 단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의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못났지만 단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성민으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을 성민으로 삼았다고 오늘 성경은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단코 자기들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장점이 많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뭔가를 행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성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땅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을, 그리고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백성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을 때에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이 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이 쫓겨난 것도 바로 이 원칙에 의해서 쫓겨난 겁니다. 1절의 말씀 보면 7족속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쫓아내실 때에 1절 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쫓아내실 때에 누가? 1절 제일 처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쫓아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되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쫓아내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누가 더 강한 민족인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민족이 더 강한가? 가나안 7족속이 강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한가? 경제가 더 강한가? 군사력이 더 강한가? 숫자가 더 많은가? 사기가 더 높은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민족, 하나님과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우리가 두면서 남북이 경제적으로 어디가 더 우위고, 어디가 더 경제적으로 우위고, 어디가 더 군사적으로 우위고, 어디가 더 백성이 더 많은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힘이 더 센가 약한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해보고 나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 미리 주눅들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상대방보다 약하지만 하나님은 상대방보다 항상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센가, 나보다 얼마나 강한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는가, 나보다 얼마나 장점이 많은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7족속은 숫자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힘도 훨씬 더 셌습니다. 군사력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쫓아냈습니다. 어쨌든 가나안의 7 원주민들이 쫓겨난 것은 단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쫓겨난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인이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원주민 7 족속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대신에 자기들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고 주상, 즉 바알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 7 족속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 쫓아내는 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쫓아낼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다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는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들을 본받아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본받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대원칙에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가나안 땅에서 안 쫓아내시고 봐주고,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대원칙에서 벗어나면,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실제로 후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 원칙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은혜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 2장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나의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점에 대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지혜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 능력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 문벌 때문에, 학벌 때문에, 가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크라티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살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하셨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회연동, 서울, 경기도 땅이요? 한국 땅?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땅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살 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 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이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었고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회연동에 살든 가락동에 사시든 빨간동에 살든 하얀동에 살든 서울에 사시든 부산에 살든 광주에 살든 한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저 아프리카에 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이 축복의 땅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은 축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의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절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인가요? 아니죠.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민수기 33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어야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찌릅니다. 고통이 옵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쫓아내어야만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정하다 보면 봐주자,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늘 가시를 옆에 두고 사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내 주변에서 다 쫓아내자, 가정에서 그냥 안 믿는 식구들은 다 쫓아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다 쫓아내자,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삶에서 쫓아내지 못한 그 무엇이 내 삶의 가시가 되어져서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또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자,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구약의 땅이란 장소 개념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을 집이라는 장소에서, 회사라는 장소에서 쫓아내자,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쫓아내가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의 축복은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 거주해야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가장 귀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풍성한 축복은 놓치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디서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이죠. 성막에서?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 전역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입니다. 그들이 밟을 모든 땅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발로 밟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말은 그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말은 이 유다 나라를, 남쪽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한쪽인 남쪽 유다 나라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그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정의의 땅, 진리의 땅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단지 성전 그 안이 정의의 땅, 진리의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전체가, 유다 땅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전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강물같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메뚜기가 거인을 삼키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한 내용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쁜 소식과 거인들의 땅이라는 두려운 소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보다는 두려운 소식에 더 마음이 쓰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거인들의 땅에 사는 가나안 7 족속을 거명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힘이 더 셉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이스라엘은 메뚜기고 가나안 7 족속은 거인들입니다.
거인이 사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거인을 쫓아내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난다면 아마 탑 뉴스거리입니다. 메뚜기가 거인을 삼켜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될 그 복은 메뚜기가 거인을 이기는, 삼켜버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우리 성도교회도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이 안디옥과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고린도와 에베소와 아시아 7교회와 로마 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쓰임받는 것처럼 이 성도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쓰임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가나안 땅의 전 영역의 정복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솔직하게 내가 내 자신을 보고서 한번 자문자답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내 삶에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역 가운데서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내가 움켜잡고 통치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그곳이 가나안 원주민이 사는 가나안 땅입니다. 쫓아내어야 할 땅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땅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좀 이 간증문이 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줄여서 하는데도 좀 길 것 같아요. 중국의 모처에서 삼계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 분의 간증입니다. 그가 교인이었는데 참 거듭나기 전에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고 교회 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은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학교 교사였는데 여전도회 회장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 일부러 핸드백을 들지 않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백 들고 나오면 퇴근하는 줄 아니까 아예 핸드백을 안 가져가고 마치 직장 안에 있는 것처럼 속이고 몰래 일찍 퇴근하고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핸드백을 안 갖고 갔대요. 직장 학교 갈 때는.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는 날은 근무 중에 몰래 직장을 빠져나와서 교회 가서 원래회를 참석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전도의 회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직장은 내 일이니까 내 방식으로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회원으로서 아침과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사들과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기도회를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간절히 믿지 않는 교사들과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회를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면 그곳은 내 일터이기 때문에 다시 내 방법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모임에서 출판사에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채택해서 출판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과 대표였던 과 대표 교사였기 때문에 흔쾌히 담당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와서 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도 갖기도 하고. 그런데 한 후배 교사가 그 돈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적어서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그 후배는 예수를 안 믿는 후배였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면서 이제부터는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이해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쪽지와 함께 그 돈을 거절했더랍니다. 그걸 읽고서 예수 믿는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만 깨끗하냐? 그 이후로 그 후배 교사를 아주 미워했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연말 세금 정산을 위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당시에는,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약국 영수증은 비록 내가 약을 사지 않아도 한 200에서 300만 원, 처음 알았네요. 200에서 300만 원 얼마든지 만들어주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다 약국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신우의 그 리더 선생님만 제출을 안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약국 영수증을 안 만들어 오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귀찮아서 안 가는 줄 알고 그 선생님한테 제가 가서 만들어 드릴까요 하고 물으니까 그냥 웃기만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가정 형편은 다른 교사들보다 가장 나빴던 교사였고, 남편은 실직하고 시어머님 부양과 집도 세들어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왜 놓치는지 이분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리더 선생님이 바보처럼 보였고, 신우의 모임에 꼬박꼬박 참여하면서도 그는 그 리더 선생님처럼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예수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자신이 훨씬 더 잘 믿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사건으로 어떤 일로 말미암아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식당을 경영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을 버리고 자신이 가는 곳, 자신이 하는 것, 그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에 하는 것, 기도에 참석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전도의 회장으로서 섬기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밖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든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중국에서 식당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삼계탕 식당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이 뭐냐면 술을 팔지 않는 식당을 하라는 겁니다. 중국은 술 문화가 독특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녁에만 먹는 게 아니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술을 마시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 문화적인 상황이, 그래서 식당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술 팔지 않는 식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사람을 구하고 식당의 장소를 구하고 식당을 알리는 광고 전단지를 붙이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무모한 술 팔지 않는 식당 경영으로 인해서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돌아가는 일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그 손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밀려오는 두려움, 공포, 갈등, 그날 결산해서 주어야 하는 돈들을 생각하면 그로서는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기도하면서 식당을 경영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식당을 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도 더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해서 매일매일 손해가 나고 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현재 나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계속해서 술 팔지 않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님들에게 그리고 직원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너무도 신기하게 봉급날 오전까지도 돈이 모자라 누구에게 빌려야 하나 마나를 고민하는데 막상 봉급을 지급할 시간이 되면 그 돈이 다 만들어지고 갚아야 하는 돈들도 어떤 경우는 일주일 또는 2주일 뒤로 미뤄지긴 해도 약속은 꼭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식당을 찾아오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집주인과 친하고 안 친하고는 떠나서
만약에 이 식당이 제대로 안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누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망신살이 들겠는가,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다. 그럴 정도로 이 식당 주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해도 술 팔지 않는 식당이라는 겁니다. 그 식당에서 하는 모든 광고에는 술 팔지 않는 식당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크게 쓰여져 있고, 식당에 들어오면 식탁 위는 물론이고 벽 카운터 각 방마다 술 팔지 않는 식당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절대로 술 팔지 않는 식당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술 팔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8명씩 10명씩 식당에 들어왔다가도 술을 진짜로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우르르 나가는 일들이 태반사였습니다. 힘들게 만든 그 광고와 노력을 들여서 손님을 모셔와서는 술 팔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손님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나가면서 손님들은 화를 냅니다. 이런 식당이 어딨냐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확신하면서 시작한 그 일이 오히려 식당 경영을 어렵게 하고 더 많은 손해를 끼치니까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일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몰려와서 참 괴로웠답니다. 잠을 못 이룰 만큼 가장 큰 두려운 것은 돈을 벌지 못한다거나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봐라,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성경적인 경영이 이론적으로만 옳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 가능하냐, 성경은 성경 안에서나 오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는 오는 것이나 그대로 실천하면 다 망한다, 그런 생각만 확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누가 될까 봐 싶어서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만큼 그의 경영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술을 팔지 않는 무모한 경영의 실패로 그를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겨주고 그 일이 끝날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술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하니까 손님 중에서는 술을 아예 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방에서 마시고 나가는 손님이 종종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것이니까 하나님께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몰랐어요.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당은 술을 팔면 망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몰래 마시고 가는 손님에 대해서는 손님이 나가실 때 정중히 따라 나가서 손님 다음에는 술을 가져오셔서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일침을 주었답니다. 한 번은 일본 손님을 접대하는 분이 계셨는데 가장 비싼 삼계탕을 시켜놓고 일본에서 온 중요한 바이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술을 드시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단골이 된 손님이라서 정말 거절하기가 너무너무 난처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손님에게, 바이어로 온 손님에게 딱 한 잔만 권해 드릴 테니까 술을 좀 달라는 것, 제입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순간적으로 괴로웠던지, 그럼에도 딱 한 잔만 해달라는 그 제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골 손님은 바이어 앞에서 당황하고 그 바이어를 불쾌하게 하자는 마음에 재차 한 잔만 할 테니까 술을 좀 사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이어가 괜찮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삼계탕 드시고 갔고, 그 후에도 그 단골 손님은 더 이상 술을 부탁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손님을 접대 그 집에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냐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니까 손님들이 인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그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은 현지 군인들이 그 공무원들이 회식을 많이 오는데 한 분이 계산을 하면서 밥값을 계산하면서 자기 몫으로 영수증을 하나 더 써달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골 손님입니다. 현지인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현지인을 많이 손님층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단골 손님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영수증 하나 더 써줄 수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써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손님이 드신 금액의 영수증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날 이후로 그 손님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같이 왔던 사람도 안 하고. 그 외에도 세금 문제, 위생 문제, 많은 문제 앞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하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그 간증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처음 시작할 때 잘 되는 여러 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한 그 식당은 지금도 점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이 되고 저녁 손님도 해를 거듭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시는 식당 경영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전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그러면 9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사람뿐이겠습니까? 예배당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 땅이 다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인정하고 실천함으로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메뚜기가 거인을 삼키고 이기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영역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의 영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겨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 저 먼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저 북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회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 내려놓는 목회 영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우리의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우리의 직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권, 우리의 경제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취미권, 영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미련을 갖고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인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영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맡겨드릴 때에 메뚜기가 거인을 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일부터 모레 양일간에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겨울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또한 말씀을 배울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가 1, 2청년부가 우리 철원수양관에서 수련회가 있고 또 군 방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청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달라고 저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도전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자신들을 맡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흥왕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정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우리 다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교회 영암으로부터 우리 초등부가 내일 아버지 하나님의 양일, 아버지 하나님 양일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어디가든지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많은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1, 2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이 수련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선교 군 방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복할 수 있는 청년들로 변화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저들의 영성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주장하시고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저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4월 달에는 온 가족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저녁마다 행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교회 가정들이 놀랍게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 뿐만 아니라 인근 각처에서 이 금요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기도에 올라와서 이 금요 기도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도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계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숙과 섬김과 선교를 통하여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 특별 금요 기도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금요 기도회마다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4월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가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족들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충만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올라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기도의 눈물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의 함성이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아버지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섬김의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섬김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세계 곳곳마다 퍼져나가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주여 이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연약한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영혼에 연약하여 방황하는 성도들을 주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역장과 지역장들에게 하나님 새 힘 주셔서 이 구역과 지역들을 잘 관리하고 정말 성도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여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침체된 구역들이 지역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구역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장과 구역장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과 구역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이 모양점으로 섬긴데 아버지 하나님 왜 팔기에 지역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거기에 아버지 구역들을 허락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역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이 살아있으며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역원들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소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체된 구역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구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장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되는 역사가 주여 이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구역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역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교회 지역들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장과 구역장들의 헌신과 주여 그 수고와 그 기도와 그 일생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과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권장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교구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구역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주여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아버지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방황하는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여러분이 갖고 올라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여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의 그 간구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련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하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온의 대를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하나님